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좀 안다, 난 모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흔히 아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고 또 그 뱀이 바로 술사들의 뱀을 또 잡아먹고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하는 장면을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첫 장면은 뭐냐면 그 전에 이미 모세가 바로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저 먼 광야로 좀 잠시 다녀올 테니까 왕복으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즉 휴가로 좀 달라고, 예배하러 휴가로 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당연히 콧웃음을 치면서 내가 왜 너희의 신의 요구를 들어야 하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고요. 너희가 할 일이 좀 없으니까, 좀 몸이 편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더 높이겠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첫 대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요청하러 가는 모세의 심정, 이 바로 앞에 선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제 각자 회사의 상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새들어 사는 건물주들이 있을 것이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선생님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나보다 뭔가 좀 더 힘이 센 사람, 즉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좀 작아지기 쉬운 존재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당시 세계 최강대국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한낱 노예의 대표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위해서 휴식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이 두려울 수 있다는 상황,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뭘로 극복했대요? 앞에요?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저기 이 애굽의 바로처럼, 이 바로의 존재처럼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무언가 강력한 힘 앞에서라면 내 중심을 믿음에다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이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잘 됩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모세가 말하니까 왜 내가 너희 신의 요구를 들어야 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강도를 더욱더 높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바로에게 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 요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실 이미 시키신 거였어요. 너 바로한테 가서 이 요구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이런 모세의 순종이,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좋은 일이 됐습니까? 나쁜 일이 됐습니까? 더 나쁜 일이 된 거예요. 더 노동 강도가 세졌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좀 실망을 해요. 출애굽기 5장 막바지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5장 후반부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다음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바로 왕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는데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물론 모세가 또 우리보다, 저보다 믿음적인 면에서는 더 뛰어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한탄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펼쳐지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축약하면 이 정도예요.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한 여호와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노예 생활하느라 신음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빼내고 건지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인지 아닌지를 일반적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예배하지 않아서, 그것도 아니면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사인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힌트를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의만 갖고 내가 잘했어, 내가 하는 것이 옳아, 이런 식의 자기의 의만 갖고 일하다가 낭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낭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죠. 안 됐어. 하나님 안 도와주셔서 내가 망했어. 여러분, 분노는 악에 가깝습니다. 악은 정말로 이 하나님보다 어둠으로 더 기울어지는 감정이고요, 사탄과 친해지는 그런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영혼, 멀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반면 방금 전에 모세처럼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실패하면 분노할까요? 분노하지 않을까요? 좀 낙심할 수는 있어도 분노하지는 않아요. 실패하고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특징들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켰는데 했는데 안 됐어요라고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께서 시키신 일인데 그거 실패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거나 혹은 버리신다든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하다 분노해서 악에 가까워지고 사탄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하고는 달리 하나님 뜻대로 해서 낙담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패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실패하십니까? 실패하지 않으십니까?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원하는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러 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휴가는커녕 더 일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낙담했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러 지금 찾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을 보면 승리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빼내고 건지며 라고 하시잖아요.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빼내고 건지며. 사실 이게 가장 최종적인 약속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승리의 약속이죠. 빼내고 건지며 해방이에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해방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른다는 것은 나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것이 이미 대단한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억압하고 짓누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해방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나보다 더 큰 힘으로부터의 해방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라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그저 이 세상의 일상에 순응하면서 쳇바퀴 돌듯 사는 삶,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습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압박을 너무 자주 받느라 그게 압박인지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돈이 좋아서 돈을 얼마든지 벌려고 해야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해서 여러분 돈이 나를 압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 돈이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산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날 크게 압박하는 힘이거든요. 이런 것이 내 삶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과 사실 이것도 모르면서 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압박에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의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해방감이 있어야지만 돈이 나를 그동안 압박하고 있구나. 내가 그 돈에 짓눌려 살았구나. 뭐 돈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아는 깨달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 그것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만 갖고 그런 것을 내 시야에만 담고 살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건짐을 받을 때, 즉 주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빼내고 건짐을 받을 때, 해방을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삶답게, 믿음의 삶답게, 예배의 삶답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겨우 째째하게 해방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속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속량한다라는 말은 사들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한 가지 의무를 가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개를 한 마리 샀다고 치시죠. 그럼 그 개의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구입한 사람 제가 갖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개에 대해서 개를 먹이고 살피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겠죠.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속량,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다는 그 속량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요, 이건 대단한 선물입니다. 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개를 좋아하면서 기르면 보통 개에게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의 형입니다. 제가 집에 가끔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양이에게 창원이 형 왔다 이래요. 우리 어머니에게 양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그 개 양이는 양처럼 생겼다 해서 양인데, 양이는 아들인 거죠. 딸인가? 뭐 어쨌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방금 전에 말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명분을 설명하는 말이 지금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를 입양하신다는 거예요. 입양이요. 이게 세 번째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해방을 거쳐서 두 번째 속량하시더니 세 번째 입양을 하십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아들이 되는데 정말로 내 영혼이 아비 없는 자식처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입양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호적에 올려주셨다라는 정도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약속이죠. 내가 넘어져도 끝까지 붙드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요. 네가 믿음으로만 나한테 나아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든지 보호하고 내 품으로 끌어안겠다라는 그 관계의 약속인 겁니다.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흔들렸을 때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흔들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모세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계셨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 이거는 하나님의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설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일이 꼬이고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은 텅 비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시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말씀 하나 덕분에 다시 바로 앞에 가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출애굽의 사역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붙잡을 때 우리 삶을 똑바로 그리고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진심을 담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고백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 위에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무게가 이전과는 달리 분명 믿음으로 묵직해지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는 참 많은 낙심과 실패가 있음을 주님 먼저 아시지요. 또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그 결과가 보이지 않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여전히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가운데 억눌린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압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잡는 삶의 태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